종교 중독에 저항하라, 종교 중독에 저항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 오늘 본문에 안식일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식일을 7일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일이죠. 주일, 이렇게만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믿음, 이러한 개념으로 좀 포괄적으로 폭넓게 좀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하고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식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 쉬셨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이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7째 날에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이게 안식의 개념이라는 거죠. 저명한 성경학자이자 열정적인 구약학자인 월터 그루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터 그루만. 이 월터 그루만의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해야 한다. 무엇을? 출애굽기 말씀에 기록된 불안에 저항하라. 안식일을 위해서 불안에 저항하라.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강요에 저항하라. 그리고 이사야 말씀에서 나오는 배타주의에 저항하라. 마지막 아모스 말씀에서 기록된 과중한 일에 저항하라. 이렇게 분류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성경을 통해서 불안, 그리고 강요, 배타주의, 과중한 일,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 사탄은 우리 일상에 많은 불안 요소를 심게 되죠. 강요, 사탄은 우리의 주변 사람, 예를 들면 가까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든지 직장에서는 상급자, 교회에서는 저와 같은 목사의 중직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나친 강요를 받게 만든다는 겁니다. 배타주의, 사탄은 남을 무시하게 해요. 배척해서 자기만의 이익을 쫓는 사상과 맹목적인 신앙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과중한 일, 사탄은 우리에게 과중한 일거리를 제공해서 마치 이것이 성공의 상징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마땅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저항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월터 브루그만의 주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요, 마찬가지예요. 안식이라는 주제를 놓고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논쟁을 합니다. 안식일을 위해서 바리새인이 저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항하는 것이 있어요. 먼저 바리새인이 저항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안식일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이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께 이렇게 당당하게 태클을 건 걸까요? 모세 율법을 가지고 당당하게 항의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6일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들으셨죠? 6일 동안 힘써 먹을 양식을 비축해 두고 7째 날에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 스톱. 바리새인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율법에 통달한 자들이에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이 어떻게 보일까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율법은 고사하고 불법을 일삼는 사기꾼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이 저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죠? 거룩한 안식일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있는 사기꾼 같은 예수님을 지금 철저하게 저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수님이 저항한 것이 무엇인지 봅시다.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리새인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배고플 때 한 일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정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무죄한 우리를 너희는 정죄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진설병은 성막,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에 놓여 있는 떡입니다. 떡. 율법에 의하면 이 떡은요, 이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래요. 그런데 다윗은 배고파서 먹었다고 합니다. 율법을 어긴 거죠.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율법으로 세워진 성막보다, 율법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너희 앞에 있는 나야. 알아듣겠니? 너희가 그토록 붙드는 율법보다 더 큰 이가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나라니까. 나는 사람을 위한 자비를 원하고 사람을 위하지 않는, 생명을 원하지 않는 제사는, 그러한 예배는 원하지 않아. 너희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지금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지 않을 거야. 알아듣겠니? 성도 여러분,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언가를 집착하는 행위, 이게 종교예요. 바리새인에게 있어서요, 율법은 생명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은요, 마약입니다. 마약. 없으면 불안해요. 지키지 못하면 이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더욱 붙들었던 거고, 그래서 더욱더 지키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지켜나감으로 이들은요, 자연스럽게 우월감에 젖어들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 거룩하다 여기는 것이고, 반대로 율법을 지들처럼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과감하게 정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라. 너희가 그토록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야. 너희가 그토록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율법의 주인이 바로 나야. 너희의 두려움은, 너희의 죄책감은 율법이 아니요, 그 모든 뿌리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야. 바리새인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날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복했습니다. 금식도 날마다 반복했습니다. 기도도 매일매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예수가 빠진 종교 행위를 반복하는 이들을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바로 종교 중독자들.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저항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안식일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종교 중독에 저항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서 제가 하나의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실제
실제 경험담입니다. 목사님은 신방을 가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기사는 한눈에 목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저는 택시를 타도 목사라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던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기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유, 기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목사님, 저도 어릴 때는 교회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족은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만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어이구, 기사님, 어릴 적 신앙을 회복하셔야죠. 목사님, 기독교에 관해서 이해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해보세요, 기사님. 우리 가족은요, 목사님, 7남매입니다. 어머니는 혼자의 힘으로 우리 7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 가정만 교회 나가고 네 가정은 살아가기가 바빠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요, 뇌졸중으로 병원에 그만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치료비를 7남매가 협력해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도 치료비지만 간병인을 둘 형편이 못 되어서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7남매의 딸과 며느리들이 교대로 어머니 병간호를 하기로 의논을 모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목사님, 교회 열심히 다니는 딸과 며느리가 어머니 간병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는 딸과 며느리가 간병을 자청하고 나서는데, 교회 다니는 딸과 며느리는 교회 일이 바빠서 어머니 간병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와이프도 포함됩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오히려 혈기를 내고 저를 마귀 취급합니다.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불신가정에서 현재 교대로 어머니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배우기를 부모 공경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 했는데, 어째서 권사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부모의 고통을 외면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목사님의 입장이었다면 택시기사에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이보세요, 기사님,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들을 이해 못하는 건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예요 하면서 호통치겠습니까? 아니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할 말이 없네요. 자, 여기 택시비 있습니다. 여기 팁이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대신 죄송합니다. 택시에서 그냥 내리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예화 속에 등장한 이 택시기사의 가족인 권사님들처럼 정말 무례하게 막무가내식으로 비신자들을 실족시킬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검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검이 무엇이죠?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검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봉사를, 열심히 있는 봉사를 검이라고 여겨요. 온종일 교회에서 시간을 보낸 것을 우리는 검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외면하고 돌아봐야 할 사람들을 외면하고 오직 교회 이름만 매달리는 것을 우리는 검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셨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낮아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얼마든지 피를 흘리셨고 결국 예수님은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검은요, 사람을 실족해 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검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 간의 분열을 일으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내 분열을 일으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분열을 일으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고 피를 흘리는 것이 검을 제대로 사용하는 자요, 그러한 자에게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나친 배타주의, 남을 배척하고 자기의 신앙만을 고집하는 사람들, 상대방의 기분이 어떻든 간에,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받건 간에 난 오직 진리의 것만을 휘두를 뿐이다 하면서, 이런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자비가 없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자비가 없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검을 올바르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 예수님 자체의 존재를 거부하고 핍박하며 돌아선 자들, 여기엔 가족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린 이 말씀을 반쪽만 해석해서 아주 크나큰 오류를 범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비 없는 예배, 자비 없는 봉사, 자비 없는 기도의 생활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가 빠진 날카로운 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냐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나운 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있냐는 겁니다. 김 목사님, 이 말씀 딱 환송이가 들어야 할 말씀인데 제발 이렇게 듣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강단에 서 있는 제가, 김한성 목사인 제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중독자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종교 중독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불교 신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고행을 합니다. 고행이 무엇입니까? 신체에 고통을 주어서 부처와 닮아가는 종교적 행위, 이것이 고행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위해 몸을 혹사시키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모든 물질을 투자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한심하다, 어리석다, 정말 무지하다, 저렇게 고행해봤자 결국 저들이 가야 할 곳은 지옥인데 정말 불쌍하다. 자, 이게 우리의 견해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슬프게도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든 부서를 섬겨야 한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 봉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사나 리더를 해야 한다고 해요. 부서나 봉사나 간사직을 통해 내 삶과 마음이 걸레짝이 되어도 상관없다고 해요. 그것이 희생이래요. 그것이 피 흘림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를 드러내야 하는 강박관념에 우리는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돌봐야 할 가족, 주변 사람들, 생명사역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대단해 보이는 그 열정 뒤에 무엇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행위로 복과 은혜를 얻을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이러한 행위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할 거야. 이러한 행위가 아니면 난 알곡이 아닌 가라지 취급을 받을 거야. 이러한 행위가 아니면 난 복을 얻지 못할 거야. 이것이 강박적인 종교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중독에 걸린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러한 행위 중독으로 언제나 항상 바쁜 상태에 머물러도 좋다는 얘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프신 부모님을 언제 돌볼까요? 내게 주어진 일을 언제 합니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변 사람들을 언제 돌봅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십니다. 도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중독이 됩니다. 술과 도박은요, 잠깐 고통을 잊게 해줄 뿐이지 고통의 뿌리를 제거하지는 못해요.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삶에서 수많은 고통과 슬픔, 죄책감을 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왜 올까요? 예수님 한 분만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고통, 나의 슬픔, 나의 상처, 이 죄책감에서 자유해지기를 원해서 성전을 밟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마귀 사탄은요, 이를 예수님이 하는 중독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이들에게 봉사하지 않으면 불안이 오게 만들어요. 신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수반된 일을 반드시 하라는 강요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남들이 어떻든 신경 쓰지 말고 배타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해요. 과중한 일을 맡음으로 그것이 성공적인 신앙인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 위해 저항해야 할 것들을 저항하지 못하고 우리는 전부 다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용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롭다 여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찬양으로 주어지는 감정적인 이 절정감 절대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다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절정감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중독이 됩니다. 그렇죠? 저는 경험해 봤어요. 화려한 찬양 뒤에 목사님이 등장하셔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중독이에요. 선교와 같은 흥미진진한 체험에 참여했다는 느낌에 중독돼서 우월감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한 명에서 10명으로 부흥시켰다는 리더로서의 만족감에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볼까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연락을 어쩌다 한번 받았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 이것에 중독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어쩌면 모두 종교 중독자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거 하나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행위에서, 나의 반복적인 행위에서 오는, 여기에서 얻어지는 성취감, 만족감, 이것으로 살아가는 종교 중독자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렇다면 봉사나 선교, 리더 역할을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목사님? 썬데이 크리스찬 좋습니다. 일주일에 반차 한번 나타나겠습니다. 제발 그런 신생아적인 해석 제발 내려놓으세요.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은 날마다 예배했습니다. 날마다 말씀하고 날마다 낭독했어요. 금식도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합니까? 바리새인은요, 날마다 금식했어요. 그러나 자,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바리새인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중심, 자기 만족이었어요. 반복되는 종교 행위의 목적이 무엇이죠? 그저 이들의 두려움, 죄책감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서 이들은요, 반복적이고 바쁜 종교 행위의 일상을 살았다는 겁니다. 거기까지예요. 그게 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없어요. 우리가 봉사나 또는 선교, 또 중직을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NIBC, Not I but Christ. 그렇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바라보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고 중식을 맡는 거예요. 아멘?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중심을 똑바로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예수가 중심에 있을 때 비로소 중독이 아닌 건강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고행과 같은 반복적인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행과 같은 이 고통의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하늘에서 여러분들에게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중심에, 여러분의 중심에 선명해질 때, 확고해질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종교 행위와 중독을 저항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수용하셨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한 사람을 수용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빛을 비춰줘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 소금이 되어 죽으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신앙이자 예수님의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을 위해 안식일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수용함으로, 예수님만 수용함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바리새인처럼 종교 중독에 빠져서 그냥 우리끼리 서로 우월하다면서 자화자찬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종교 중독에 사로잡혀서 피폐해져가는 우리의 영혼, 그런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은 코로나를 허용하심으로 우리의 이 행위 중독, 종교 중독을 중단케 하시고 다시 한번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저는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종교 중독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같은 신앙, 또 예수님과 같은 예배자로 회복시키기 위해 주신 기회이자 경고가 아닐까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마귀가 주는 것들은 모두 저항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수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한 신앙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예수님과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